3월달이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봄이 올 텐데 우리 마음에도 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첫 주 말씀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후회라는 단어 썼고 약함이라는 단어 썼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힘든 인생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호칭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호칭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이죠. 근데 거기 보면 호칭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 사회는 아무래도 가부장적 사회라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호칭이 하나 나오고요. 14절, 16절에 나와요. 또 하나의 호칭은 15절에 나오죠.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 이름이 되겠고요. 아빠, 아버지는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이름 다, 두 호칭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호칭이죠. 우리는 이 굉장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이 두 이름을 보면 이게 보통 이름이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아닌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따 보겠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름이고요.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좋지 않지만 이거는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고요. 특권적인 호칭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관계는 가족 관계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귀한 관계 없잖아요. 그 가족 관계 중에서 더 최고의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왜요? 혈육 관계잖아요. 가장 귀한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살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부부가 헤어져도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가장 귀한 관계인데 바로 이러한 관계를 빗대어서 성경은 비유하는 겁니다. 당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연 관계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귀한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만큼 긴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런 관계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옆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름 안 불러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과 같은 존재가 된다. 아주 뜻깊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시를 남겨줬습니다. 여러분들 꽃이 예쁘다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의미 없는 존재지만 이름을 부르며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이는 꽃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름은 우리가 뭐 쉽게 이름 부르며 살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을 통해 관계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을 통해서 관계가 탄생되는 겁니다. 명함을 주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작된 게 아닙니다.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름이 있을 때만 관계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불러줄 때, 부를 때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서로의 이름을 불러갈 때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사 약함과 고난과 절망을 덮어주시는 거대한 나무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 빗대어서 믿음을 정의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이름이 만나는 자리에서 생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만나는 자리에서 생기는 관계의 시작이고요.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이름이 서로 불려질 때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영적인 감흥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맞장구를 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성령께서는 그래, 맞아, 넌 내 아들이야.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요.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장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확인시켜 주시죠?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너 내 자녀야, 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언제 확인시켜 주십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많은데요, 공통적인 걸 보면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걸 뭐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기만이 아는 아버지의 확인법이죠. 어느 순간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느끼게 하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기도 중에 아버지를 부르시오.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미친 사람들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나? 예? 아버지를 그렇게 되뇌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인데요, 평생 가도 이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말문이 터져야 돼요. 아버지라는 말문이. 그럴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문이 터지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저의 관찰은 믿음이 시작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터진다고 그러죠? 그 터짐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기도 중에 아버지를 부르게 만드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확인시켜 주세요.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광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무릎 꿇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물 중에 있을 때, 잘은 모르지만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위로와 힘을 주시는 자녀됨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요. 이거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경험이다. 고아와 같이 살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두 호칭이 만날 때, 깊게 만날 때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더 깊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많이 영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또 나와요. 두 가지 이름이 나오고 두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다 보셨죠? 어떤 마음이 나오나요? 종의 마음이 하나 나오고 양자의 마음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영으로 표현됐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헷갈려 하는데, 제 해석에는 그건 맞지 않고요. 마음입니다.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어요. 종의 마음이 있고 양자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의 마음을 받지 않고 양자의 마음, 양자가 뭐죠? 친자는 아니지만 아들로 삼아준 자들이죠. 그런 양자의 마음을, 양자됨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15절입니다. 부르짖게 됐다 얘기합니다.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마음을 받았으므로, 그렇죠? 양자가 됐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예, 두 마음을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종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뭐 종들이 없지만, 신분적인 종은 없지만 종의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에게도. 종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종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니죠. 종이 어떻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 안 편해요. 매사에 조심스럽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주인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저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인정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종에 굴복된 사회예요. 그것처럼 종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삶이 굉장히 공허하고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떠밀려서 사는 삶이 종인데, 이 종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뭘 해도 다 종의 마음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고 조직 속에 파묻히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힘들다 하지 못하고요. 힘들다 하면 도태되고요. 그게 종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들의 마음은 참 달라요. 아들의 마음은. 아무리 세상이 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음. 영적인 신비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설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가는 이들이 종의 마음이 아닌 양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아들의 마음은 달라요. 사람들의 눈치, 뭐 보라고 하지, 사람들을 향해서. 양자지만 아버지가 있기에 아주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렇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 갈 길 내가 갑니다. 하고 싶은 것 합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기에 우리는 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대비해 보세요. 질이 틀리고 삶이 틀려요. 종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인생이지만 아들의 마음은 속 깊은 마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보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사 존재가 변하게 된 그 이후에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그 이후에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이 굉장함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바울은 그걸 다시 자꾸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된 자의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의 마음은 참 많이 달라요. 매 순간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두 이름을 통해서 나온 이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아빠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두 번 겹쳐진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둘 다 아빠지요. 앞에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아람어로 아바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바의 자녀지요. 이게 아람어로 아바의 자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아바가 바로 아빠라는 단어고요.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 중동 지역에서 아버지를 부르던 말을 앞에다가 배치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아버지는 아바였고 엄마는 이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실은 단어가 되는 거죠. 굉장히 따뜻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아빠, 아빠. 우리 꼬맹이들이 아빠 부를 때 두 번 연달아 부르잖아요. 아빠, 아빠. 우리 헬라어 모르니까. 그 개념을 지금 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예수님이 쓰세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는 말을 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빠라는 말을 쓰세요. 이걸 어디서 쓰셨죠? 어디서 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렇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깊게 기도하던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쓰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가장 힘든 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 가장 쓰고 힘들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빠, 아버지, 이 호칭을 쓰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호칭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느껴지십니까? 이 호칭이 언제 필요할까요?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그 광경을 설명해 주시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뭐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세례받는 주님에게 아바 되어주셨던 거죠. 아빠 되어주셨던 거죠. 하나님 되어주셨던 그 아버지를 향해 사실은 주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기억하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기도할 때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지나도 신앙생활해도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잘 안 떨어져요. 아버지에게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좀 해봤어요. 60년대, 70년대 초반이죠. 60년대는 꼬마 때고 70년대는 중학생 때. 그때 교회에 가면 다다미 교회에 난로 피고, 그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끔 따라 나가 보면 제 귀에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버지, 그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 한마디, 이북분들이 많았어요. 아버지. 다른 기도 없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살기 힘들 시절이었습니까? 힘든 게 많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왜 아버지가 안 불려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안 불려질까?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셔서 잘 살아서 그런가? 어려운 게 없어서 그런가? 아버지를 몰라서 안 부르는 건가? 아들 예수님은 친자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입양된 양자입니다. 근데요, 양자라도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 되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어요. 지금 로마서는 로마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그랬죠. 근데 로마 사회는, 유대 사회는 그게 없었는데 로마 사회에는 양자법이 있었어요. 입양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입양하면 모든 권리를 다 주는 것이 보장돼 있었던 사회입니다. 아마 그걸 빗대어서 양자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친자는 예수님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양자다.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빠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빠로 느껴지십니까?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예,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됩니다. 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어떻게 알고 있나? 아버지로 알고 있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예일 대학 교수도 했고 하버드 대학 교수했던 헨리 나우닐이라는 분이 그 교수직을 젊어서 다 내려놓고 지적장애 공동체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인들 돌보면서 함께 있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이죠. 헨리 나우엔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책 한 권으로 나왔는데
프레드 브레트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저널리스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언론위원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신앙에 대한 편지를 쭉 보낸 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말은 이것 하나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You are the beloved.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모든 부드러움과 모든 나의 힘을 담아 이 말이 바로 당신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유일한 소원은 이 말이 당신 존재의 구석구석마다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 하나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자기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설명보다 이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마음 다해서 나는 전해주고 싶다. 당신도 이 말을 받아서 너의 삶 구석구석마다 이 말이 울려 펴지게 되면 좋겠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종의 자녀가 아니고 억눌리면서 살지 마라. 자유함을 한번 맛봐라. 신적 존재 앞에 누리는 은혜를 한번 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구석구석마다 너의 존재 매 순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깊게 알아봐라. 여러분들은 신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자가 뭔가요? 신자가 뭔가요? 도대체 나는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뭐 때문에 신자의 삶을 사나요? 성공이요? 평안함이요? 뭐 때문에 신자의 삶을 사나요? 우연이요? 할 수 없어서요? 오늘 이 정의에 의하면 신자는 정말 추려서 하나의 정의를 말하라고 한다면 헨리 나우엔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멘. 우리의 마음에도 깊게 새기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바의, 친근한 아바의 자녀야. 이게 신앙인의 마음에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있겠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겠죠. 건강할 때 있을 것이고 병든 순간도 올 겁니다. 모든 때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 샘물이 돼서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게 하면 참 고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싸울까요? 예. 매사가 불만일까요? 아닙니다. 매 순간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신앙인의 삶에는 많지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평안함이 오고요. 하나는 너그러움이 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삶이거든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바의 자녀야. 이게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깊게 묵상하고 알아갈 때 이 두 마음이 만들어져요. 가장 못하는 마음 두 가지. 하나는 평안함이 만들어지고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참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마음 졸여하는지 몰라요. 증명해야 살 수 있고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꾸며야 돼요. 가면 쓰고 다 살아가요. 가면 쓰고 다 살아가요. 잘하면 환영받고 못하면 도태되기에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고, 세상은 상하면 가차없이 베버리잖아요. 불안해요. 용도가 다 폐기되면 너 나가! 이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더 있어요? 없지.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인데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고 끈질기게 추격하시며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언제나 어느 때나 따뜻한 아빠처럼 안아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진짜 아버지들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가짜 아버지도 많잖아요. 진짜 아버지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힘겹게 쓰러지고 싸울 때 응원합니다.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상한 갈대라도 너는 아니야 라고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 이런 평안함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보여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지만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누리는 평안함, 그 신뢰, 그 맡김.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나를 믿어라.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고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차려야죠. 세상에 어떤 종의 마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앞에 아들의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의 자녀라는 샘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면 또 하나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그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상처받고 쓰러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차갑잖아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그 안에 살다 놀랍게도 우리도 차가워지지요. 아바의 자녀인 우리도 이상하게 자꾸 차가워져요. 이상하게 너그럽지 못하고 참지를 못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이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귀한 현상이에요.
희귀한 현상이에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의 절대 사랑이, 그 사랑에 우리가 들어갈 때 조금씩 너그러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자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와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나의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커다란 들포를 보면서 너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그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탕자의 형을 볼 때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형은 동생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굳건히 아버지께 붙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나 바깥에 나가서 좀 놀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이 형은 어떻게 했어요? 안 떠나고 끝까지 아버지 곁에 붙어 있어요. 근데요, 하나 결정적인 실수일까요? 뭘까요?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 있죠. 붙어 있는 건 좋았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환영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법석을 떨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볼 때 그 꼴이 너무나 가관인 거예요. 아버지 떠난 녀석 돌아왔는데 뭐하러 저렇게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고 그러냐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해내죠. 아니 나는 아버지 옆에 언제나 붙어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거 한번 해주지 않았냐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도 옆에 있으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 해야죠.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왜 사랑을 못 보냐? 너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못 보냐?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사랑을 모르면 아바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인으로 살지만 아바의 사랑을 모르면 이 형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죠. 차가운 사람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형은 우리처럼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너는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그걸 묻는 거죠. 안다면 너그러워져야 된다. 너그러워져야 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좁은 인생 사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랄까 이 품이 커야 돼요. 이 품이 커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손도 크고 마음도 커야 돼요. 왜요?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니까. 이게 아바의 자녀가 가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근원적인 삶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한 삶을, 너그러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사랑은 넉넉하게 흘려보내야 썩지 않잖아요. 사랑도 고이면 썩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바의 자녀들은 아바를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확인시켜야 되고, 그 사랑을 더 깊게 내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 사랑이 주는 은혜 앞에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바의 자녀들의 특권이며 은혜며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바라는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다. 멋있지 않으세요? 네. 가끔 이런 기막힌 문장을 주세요. 여러분들, 아바라는 단어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바라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부르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아바를 부를 때, 아버지 할 때 하늘의 위로가 뭔지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거침이 보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아바 할 때 그게 열리는 거예요.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닫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거칠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근데 아바라는 호칭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불려질 때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가지고 겸비 창조자를 향하여 내가 나아갈 때, 내 그릇으로 다 담지 못하는 그분께 나아갈 때 하늘의 비밀의 문이 열려서 내 논리로, 내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는 하늘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암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다 갖고 계시죠? 예, 그게 아바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싶으면 아바를 부르세요. 건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바를 부르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촉촉이 고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약함으로 흔들리고 죽음 같은 어둠이 다가올 때 아바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제가 볼 땐 하나밖에 없어요. 아바의 자녀라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마음 다해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요? 암호잖아요.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바, 아버지. 이 짧은 부름 속에 하늘의 아버지가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더 진지하게 아바의 자녀로 살아가는 다짐과 감사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